할렐루야. 9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383장입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내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며 보시며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애의 가장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면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시나요? 어떤 정답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집을 이렇게 청소하시겠죠. 평소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가꾸지만 손님들이 오시거나 또 귀한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어디가 더러운 곳이 없나, 좀 깨끗하게 할 곳이 없는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을 맞이할 음식들도 준비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오십니다. 또 차례대로 음식을 내놓고 또 과일도 내놓고 차도 내놓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들이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청소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음식을 그때부터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막 시장도 가고 이렇게 뒤집어서 하진 않잖아요. 모든 일에는 단적인 한 예이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귀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를 드린다는 것, 모두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떨까요? 똑같이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35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의 전을 섬길 때에도 순서대로 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오늘 이 본문인 역대하 29장에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9장부터는 어떤 왕이 나오냐면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에 올라서 29년간을 다스립니다. 그가 선한 왕인 이유 이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것은 이제 공식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왕으로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사적이나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읽으셨던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제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고 수리하고.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열고 수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열고 수리한 다음에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 왕 요아스라는 왕은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 가정에도 여러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거나 또 제 말에 또 잘못이 있음을 이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이 선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이 있고 또 약간은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녀들도 문제 이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대단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과 함께 남유다의 거의 양대산맥이에요. 악한 자로는 어제 보면 성전의 기물들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백성들의 재물까지도 다 뺏어다가 앗술에 갖다 줘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자를 의지하고 그냥 바알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도 짓고 인신제사도 하고 나무 앞에서 제사도 하고 산 위에서도 제사도 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25세 왕이 되었으니까 청년이란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때는 장성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다 알고 느끼고 또 그 안에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의 사적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 부서졌던 성전을 수리하고 또 없었던 것을 다시 채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성전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마음에 혹시나 수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수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순서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합시다.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앞장선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왜 열어야 됩니까? 왜 수리해야 됩니까?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두 부류를 말합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이 성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들이 담당하는 여호와의 전이 성결해야 됩니다. 건물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도 깨끗해 할 것을 말합니다. 18절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요. 18절.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였고. 성전 안팎을 깨끗하게 합니다. 19절. 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 아버지 왕이잖아요. 버린 모든 그릇들과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할 수는 없지만 흠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 성전에 온다는 것은 뭐 다른 일로도 올 수 있어요. 오늘 회의가 있다, 오늘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전 앞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십시오, 수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어디 부족한 데 없나,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백성들을 모읍니다. 또 보겠습니다. 4절부터 가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15절입니다.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또 모으고. 자, 조금 전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기 15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16절. 제사장들도, 여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모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수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나누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경배하고 예배하기 전에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거룩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순서였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예배와 노래와 송축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서 찾아와서 바로 속죄 제물, 바로 제사장들을 찾은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수리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순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재물을 그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재물을 드리라.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수만 번 예배드리고 그 모습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영적인 순서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모스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제발 물같이 흘려라, 강같이 흘려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대체 너희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내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살찐 소와 양도 받지 않겠다. 오직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순서였음을 아모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로 보시냐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고, 재금, 비파, 수금은 전부 다 이 당시의 악기죠. 26절.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자기의 직능에 따라 합니다. 계속 똑같이 말합니다. 27절 후반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현대적인 악기가 아니었고 거의 거짓 나팔, 수금, 재금 이 정도였거든요. 이것을 동원해서 저는 이렇게 느껴지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맡은 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제가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뭐 했습니까?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30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그 중에 한 곳이 여기입니다. 예배라고 말합니다. 100% 이때는 율법에 따른 제사인데 오늘 우리에게 알아들으려고 하신 것인지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맡은 자가 재금과 수금, 비파, 악기 준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들의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왕과 다르게 히스기야 왕이 25세의 왕이 오르고 29년간 다스리는 선왕이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한 뒤에 왕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이 그 선한 왕 히스기야 왕, 얼마나 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많았겠어요. 그 왕의 어떤 의미로는 첫 번째 행위가 성전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 백성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회복임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신 곳에서 심령 성전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이 순서대로 주님 앞에 서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성전에 부어주시는 은총을 우리의 삶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의 사적을 이제 오늘부터 또 볼 텐데,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전의 문을 열었고 수리하였고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올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 심령성전, 주님을 마음에 모신 영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적인 질서와 순서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가치의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쯤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눈과 손과 말과 입술, 생각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악기를 다루는 그런 하나님 기능자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또 함께 참여하심으로 또 중보의 기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음성,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생각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입술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손과 발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이 함께 모이며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각기의 직능에 따라 주님께 경배하는 귀한 모습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인 줄 알고 그 인생의 목적에 따라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순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하루의 순서가 하나님 그 영적 순서가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